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 14절부터 시작하십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부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쪽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아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고마우신 주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들의 모든 부정한 것이 완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종의 모든 지체가 주 앞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녹음할 수 있는 CD와 여러 가지 모든 또 방송부에서 필요한 것을 신인섭 군이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로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스러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또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그 어떠한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제는 물론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정도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고 복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펼치면 CD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텔레비를 키면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CD가 이렇게 제작이 되면 그 CD를 통해서 또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정말로 말씀이 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을 뜯는 회개가 없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제단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마지못해서 충성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주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새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식이에요. 참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각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건져냄을 받은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지역교회를 이제 설립하시고 함께 합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또 제일 한인 침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이 건물 안에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 제단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곧 오늘 이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이제 봉독한 대로 요셉 지파의 그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항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만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미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이 약 15년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민족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나 15년의 그 기간 동안에 전쟁만 할 수 없어서 이제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줍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와서 장군님 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 더 많은 분깃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 장군이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물러서지 않냐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요셉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죠. 15절에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요셉 자손들이 물러서지 않냐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수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개척지, 미 개척지에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지파에게는 이미 점령한 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안겨 주어야만 하는 그런 지파가 아닙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으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요셉 지파는 지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편애했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아주 계속 내리막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그러면서 13년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번쩍 들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요셉은 13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형들을 용서해야 되고 온 민족을 감싸 안아야 할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그 기간을 때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그 유혹 속에서, 또 때로는 감옥에서 하면 1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하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쩍 들어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굽 때문에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흉년 속에서 살게 되었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용서를 하게 되었고, 또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200만의 큰 이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적을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그 어떠한 그 대부가 요셉 때문에 우리 이 이스라엘이 70명에서 200만이 넘는 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들이 우리의 그 대부 요셉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우리 대부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그 여호수아 장군을 향해서 특권의식을 추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공동체 안에서 이 특권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거, 때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 특권의식 때문에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도, 그러한 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어떠한 그 달란트, 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또 특별한 어떠한 단체에게 특권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지셨던 분을 한 분 꼽는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은 의인이었었고, 우리는 연약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이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특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생애를 사셨는가? 만약에 이 시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더 많이 배웠다, 또 물질이 좀 있다, 아니면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더 많은 이제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특권의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혹을 위해서는 사용하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돌산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떡을 잡수십시오. 예수님이 그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그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였던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군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걸어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특권은 생애 속에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린 양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투구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서 악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 일을 너희들도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시고 건강하시고 또 많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지위이든지 또 재산이든지 어떠한 힘이든지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권이란 그 특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권이란 영혼을 위해서 그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봉사하라고 주신 주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보실 때에 나면서부터 그 앞을 보지 못한 그 어린 꼬마 보셨지 않습니까? 피아노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그 피아노 앞에서 그 어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 어린아이가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요. 또 히야라고 하는 그 처녀는 벌써 27살 되었지 않습니까? 손도 이렇게 2개이고 발도 이렇게 2개고 또 허벅지 밑에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해서 피아노 치는데 이걸로 쳐서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그 전신마비,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찬송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 앞에서 그냥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 특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학문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이라면,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물을 주는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물을 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 배워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단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보다 많은 분깃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개척하라, 개척하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 이미 완성된 그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지의 땅, 네 앞에 있는 그 땅을 땀으로 일구어서 개척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분깃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은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고 그러면서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 패배의식은 절대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패배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 사람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산지는 너무나도 성곽이 견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막한 그 자리에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도 우리를 이제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지시고, 그 믿음이 우리 제1한인침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욥기서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2011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은 갈렙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뻐하셨고, 모세를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스데반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약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2011년도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단의 시각을 버리세요. 사단의 시각을 버리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낙오자가 없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표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다. 제가 잠깐 어떠한 그 분이 강의를 하는데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그 꽃병 속에 손을 넣었어요. 손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그 꽃병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동전을 갖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동전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 이 주먹이 진 그 꽃병 안에서 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것을 보고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꽃병이 그 집의 가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꽃병의 그 집안의 그 가보인 그 꽃병보다 자기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 꽃병의 그 꽃병을 깨뜨린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너 때문에 이 꽃병이 깨졌다고 성질을 벌떡 낼 텐데, 이 미국 사람은 내가 그 꽃병에서 손을 피지 않냐고 주먹을 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 얼마나 우리식으로 그냥 욱박지르고 내 생각이 대로 안 되면 당신 틀렸다고 그냥 정지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꽃병을, 그렇게 가보인 꽃병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꽃병 속에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이유 좀 한번 들어보자. 그 꽃병 속에 있는 그 동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조금 약한 분들은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그래서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약한 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격려로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 제1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참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책임을 전가합니까? 가정에서도 부인에게 전가하고 남편한테 전가하고 애들한테 책임을 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그 책임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형제는 무조건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 섬김의 은혜가 풍성하면 그 풍성할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성경은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이웃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는 섬기고 더 많이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우리 제1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